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칭의 구원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주의 종 바울 사도, 아주 인간 세계에서 신앙의 절정에 있었던 탑 오브 탑, 꼭대기의 꼭대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현재에도 그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절정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앞에서도 달려간다 그러고 또 달려간다 그래요. 주님 앞에 상 받을 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표대 삼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끝이 없는 겁니다. 신앙에는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끝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끝이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거룩한 불만을 품어야 되지 현실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현재 상황과 환경, 여건 이런 것들에서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끝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끝없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끝없는 성숙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성숙함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신앙생활 말도 그렇고요. 깨닫는 것도 드리고요. 말씀을 들어도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자체도 유치합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고 이런 유치한 상황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말도 생각도 행위도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온갖 세상과 죄악과 사상의 속임수와 유혹, 세상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질 때 요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얇은 귀를 가지고 듣는 이야기에마다 흔들리고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줄로만 알고 아짐에 빠져들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면서 성숙해가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모든 삶의 본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다소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인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라는 이 주의 종, 이제 막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이 젊은 주의 종이 다소 소심도 하고 마음도 여리고 하니까 조심해서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도 두려움이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면 양 떨고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파송되는 주의 종을 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가운데 주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하여 대하여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고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다소 유약한 사람으로 디모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졌던 디모데가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보다 성숙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다져야 할 중요한 기본기,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현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은 출발이라 연약하지만 앞으로 성숙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더욱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부탁하며 5가지 내용에 있어서 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유약하고 여전히 어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죠. 업신여겨서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성숙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이 되어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존경은 나이가 많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위치가 높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경은 인격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신앙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인격과 실력이 준비될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젊다 못해 어리다고 느낀 바울사도는 디모데가 어리지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해야 될 5가지 측면에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을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3, 4, 1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실수할 수 있고요. 본인도 후회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지 말아야 되죠. 이 성숙한 자리에 들어서려면 먼저 말을 삼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 많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도전하는 이런 말들은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잘못된 길로 가면 조용히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꾸짖어 바르게 세워야 할 책무가 주의 종들에게 있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말을 가려서 삼가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이 모범이 되려면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먼저 신앙의 선배된 사람으로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디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일반적 사고를 뛰어넘는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주의 종이 역시 다르다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선배가 역시 다르다는 구별성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가급적 우리는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핍박은 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책 잡힐 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이 많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있어야 하죠. 반향으로 이해하고 또 넓게 폭넓게 생각하는 안양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율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요. 우리들은 또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이 사랑의 부분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주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저것 보면서 요동하는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큰 믿음, 바람직한 믿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자마다 사람들에게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다. 그 사람 신뢰가 간다.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말 잘하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생활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삶이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생활 속에서의 아름다운 선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 일관성이 없다, 이중적이다,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난 그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선 흔들림이 없는 시종여일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그리고 정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절. 김대감 집에서 술 얻어 마시고 이대감 집에서 잠자고 이런 동가식 서가수 가는 이런 기생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빌부터 기생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전인수격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연령 비연령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모든 것을 다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올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편리를 쫓지 말고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여론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조류에 편성하지 말고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넓은 길을 수월하게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시밭길 험난한 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는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살 때 우선은 핍박받고 멸시받고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만인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잘나고 똑똑한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흔드는 여론 재판으로 인해 외로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나 보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영적인 정절을 지킬 때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가야 합니다. 표면적으로야 어떤 대우를 받든 이면적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거나 따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겉으로는 막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때 처음에는 우리를 욕하고 잘났냐 그러면 비아냥되지만 돌아서서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요 그 앞에서는 그래 잘했어 융통성이 있네 그러지만 돌아서는 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되고 성숙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숙과 성장을 위한 이 세부적인 5가지 지침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둘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해서 발전성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발전성이 있으려면요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발전하려면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은 달라지고 변모하며 진보를 나타낼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발목할 만하게 변화가 있는 정적 성장과 성숙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힘을 다 쏟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면 발전이 없습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헌신되고 더 기도하고 더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혼신의 정열을 쏟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네. 똑같이 처음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충성되게 여겨서 달란트를 줬는데 받은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로 쫓아내셨잖아요.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도 맡기리라. 이런 칭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젖을 먹는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그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하이 패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I don't practice one day,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I know it, 내가 내 실력이 떨어졌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2day,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the critics know it, 비평가들이 내 실력이 떨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3days,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the public knows it,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것을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보통 하루 이틀 사흘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평범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가는 생각기를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사흘 안 하면 내가 알고 전문가가 알고 대중들이 알게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은 거예요. 그 결과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똑같은 이야기를 피아니스트 아스터 루빈스타인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런 자세로 열심히 했던 하이패츠나 루빈스타인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피아니스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주문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라. 성실하라는 거예요. 건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품어라. 패션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뒤를 쫓기 위해서 게으름과 안일함의 옷을, 안일함의 껍질을 깨버리고 벗어버리고 열심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불을 지피면서 힘껏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혼신의 정열을 쏟으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 성실하게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발전하게 되고 그런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발전적이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진보가 있는 삶이 되도록 전심전력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보다 나은 영적 진보, 삶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중단을 염두에 두지 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 언젠가는 일단 선상에 올라가면 족할 거다라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발전하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말,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주님에는 은퇴가 없어요. 기도에는 은퇴가 없어요. 예배에는 은퇴가 없어요. 선한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행정적인 은퇴가 있을 뿐 은퇴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정체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만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나이 먹고 왜 노역이 생깁니까? 거룩한 욕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불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노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그리스도 표대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말고 과거에 자만하지도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앞을 보고 쟁기를 간다는 건 뭡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일을 하면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미래를 향해 도전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발전도 없거니와 퇴화하고 퇴보하고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가졌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발전이 없으면 중단입니다. 중단을 넘어 퇴보입니다. 생장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감소입니다. 자본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폿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웃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온전히 변화되면 내 가족도 변화가 됩니다. 내 이웃도 변화가 됩니다. 세상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본을 노력하고 성숙과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중단 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 끝없이 은혜 안에서 쓰임새 있고 규모 있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